살다 보면 문득 이런 날이 찾아옵니다. 전화 한 통 오지 않고 나를 찾는 사람도 없고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듯한 날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연락할 사람이 없고 저녁이 되어도 문을 두드리는 이가 없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혼자가 되는 순간은 무너지는 때가 아니라 스스로를 만나는 때라고 말입니다.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해냈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가정을 지키고 세상의 파도를 헤쳐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주변이 조용해지면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내가 쓸모 없어진 것은 아닐까? 세상이 나를 잊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고요함은 끝이 아닙니다. 고요함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 이 말씀은 아무도 없을 때 더욱 빛을 발합니다. 왜냐하면 혼자인 시간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부처님의 6가지 가르침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가르침은 오랜 세월을 살아온 당신에게 위로가 될 것이며 혼자인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마음을 편안히 하고 들어주십시오. 1장. 아무도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가장 강한 존재입니다. 강물은 흐릅니다. 아무도 강물에게 흐르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강물은 스스로 방향을 알고 스스로 바다를 향해 나아갑니다. 때로는 바위에 부딪히고 때로는 굽이쳐 돌아가지만 강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러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구하러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냉정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은 가장 자유로운 진실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기다렸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을, 결혼해서는 배우자를, 나이가 들어서는 자식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지켜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무도 나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아무도 나를 대신 살아줄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의지처이니 다른 누가 의지처가 되겠는가? 이 말씀은 우리를 외롭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남에게 기대는 삶은 불안합니다. 그 사람이 떠나면 나도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 내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기대는 삶은 평온합니다. 누가 떠나도 나는 여전히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뿌리가 깊은 나무는 쓰러지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스스로에게 기댈 수 있을까요? 먼저 스스로에게 친절하게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타인에게는 따뜻한 말을 건네면서도 자신에게는 가혹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지? 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정말 잘해왔어. 힘든 시간도 많았지만 나는 여기까지 왔어. 이런 말 한마디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몸을 돌보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약해지지만 그렇기에 더욱 소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충분히 쉬고 가벼운 걷기라도 매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평온해집니다. 세 번째로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하고 나를 지치게 만드는 관계는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강물은 모든 돌을 끌어안지 않습니다. 흘러갈 것은 흘려보내고 자신의 길을 갑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아무도 나를 구하러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리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을 구걸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자신이 가장 확실한 피난처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세상 어디서든 평안할 수 있습니다. 꽃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핍니다. 바람은 누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붑니다. 당신도 그러합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람은 다름 아닌 당신 자신입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으십시오. 그 등불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2장. 모두에게 이해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파도는 바위에 부딪힙니다. 바위는 파도를 막지만 파도는 바위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파도는 그저 자신의 방향으로 흐를 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들 모두에게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자식에게도, 친구에게도, 이웃에게도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애써도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부족한 걸까? 하며 자책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마디 쓸데없는 말보다 마음에 평화를 가져오는 한마디가 낫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까요?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기 위해 애쓰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이해하는가입니다.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당신이 자신을 모르는 것이 더 큰 고통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힘든 시절을 견뎌냈고 어려운 결정을 내렸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버텼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뭇잎은 바람에 흔들립니다. 하지만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의 말은 바람과 같습니다. 그 바람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뿌리까지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 확신이라는 뿌리가 깊으면 어떤 말도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인정 중독은 고통을 낳습니다. 누군가의 칭찬을 기다리고 누군가의 인정을 구걸하며 사는 삶은 평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 내 가치가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기 확신은 평온을 낳습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면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 가장 편안합니다. 왜 그렇게 살았는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하는 사람은 설명 없이도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설명하는 데 에너지를 쓰지 말고 내 삶을 사는 데 에너지를 쓰는 것입니다. 강물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이쪽으로 흐르는지, 왜 저 바위를 피해가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흐를 뿐입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말없이 내 길을 가는 것, 그것이 가장 당당한 삶입니다. 물론 가까운 사람들과는 마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열 필요는 없습니다.
진주조개는 모래알을 품어 진주를 만듭니다. 하지만 모든 모래알을 품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관계를 소중히 할 것인지, 어떤 말에 귀 기울일 것인지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에너지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쓸데없는 것에 마음 쓰지 말고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두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그 한두 사람도 없다면 어떻습니까? 당신 자신이 당신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위로입니다. 꽃은 모든 사람에게 향기를 주려 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이에게 자연스럽게 향기가 전해질 뿐입니다. 당신도 그러하십시오. 억지로 이해받으려 하지 말고 당신답게 사십시오. 그러면 이해하는 사람은 저절로 다가올 것이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저절로 멀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삶의 이치입니다. 3장. 현재로 돌아오십시오. 고통의 대부분은 생각 속에 있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지만 바람이 지나가면 다시 고요해집니다. 나뭇가지는 바람을 붙잡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은 다릅니다. 이미 지나간 바람을 붙잡고 아직 오지 않은 바람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사건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는 마음에서 자란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무엇이 있습니까? 따뜻한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새소리가 들리고 숨이 조용히 드나듭니다. 이 순간만 보면 모든 것이 평온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를 떠올립니다.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하며 후회합니다. 또 미래를 걱정합니다. 건강은 괜찮을까? 돈은 충분할까? 자식들은 잘 살까 하며 불안해합니다. 이렇게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마음은 찢어집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강물을 보십시오. 강물은 어제 흘렀던 물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내일 흐를 물을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흐를 뿐입니다. 그래서 강물은 막힘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 그것이 평온의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현재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호흡입니다. 지금 숨을 한번 천천히 쉬어 보십시오. 숨이 코로 들어오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가슴이 부드럽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숨을 내쉴 때 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이렇게 호흡에 집중하는 순간 과거와 미래는 사라집니다. 오직 지금만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잠시 함께 호흡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들이마시고 내쉬십시오.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것이 느껴집니까? 이것이 현재의 힘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때문입니다. 비가 내립니다. 농부는 기뻐하지만 빨래를 널어놓은 사람은 속상해합니다. 같은 비인데 생각이 다르면 감정도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고통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안에 있습니다. 생각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바꾸면 고통도 바뀝니다.
과거의 실수를 붙잡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내가 배우기 위한 과정이었어. 덕분에 나는 더 지혜로워졌어.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야.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돼.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꽃잎이 떨어집니다. 꽃잎은 떨어진 것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저 바람에 실려 새로운 곳으로 갑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지나간 것을 붙잡지 말고 오지 않은 것을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야 합니다. 현재에 머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은 항상 여기저기 떠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습하면 할수록 쉬워집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보며 한번 깊게 숨 쉬어 보십시오. 식사할 때 음식의 맛을 천천히 느껴보십시오. 걸을 때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이런 작은 연습이 쌓이면 어느새 현재에 머무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파도 하나하나는 곧 사라집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떠오르지만 붙잡지 않으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러니 생각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생각을 바라보되 거기에 빠지지 마십시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는 것을 보듯 생각이 마음을 지나가는 것을 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은 하늘처럼 맑아집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안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괜찮습니다. 과거는 이미 끝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만이 진실입니다. 이 진실 속에 머무십시오. 그러면 고통은 저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4장. 모든 것은 떠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절은 돌고 돕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무성해지고 가을이 오면 열매 맺고 겨울이 오면 모든 것이 쉽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아무도 이 흐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합니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무상이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머무는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익숙했던 것들이 사라질 때 우리는 슬퍼합니다. 왜 나를 두고 가는가, 왜 변하는가 하며 원망합니다. 하지만 떠나는 것은 당신을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연의 법칙을 따른 것뿐입니다. 꽃이 지는 것은 꽃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꽃이 피었으니 질 때가 된 것입니다. 떠난 것이 당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마쳤을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자식들은 어렸을 때 당신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자신의 삶을 삽니다. 그것이 슬픈 일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잘 키웠기에 그들은 독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했던 친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비통한 일일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당신과 함께한 시간 동안 역할을 다했습니다. 이제 그는 쉴 때가 된 것입니다. 강물은 산에서 시작해 바다로 갑니다. 산을 떠날 때 강물은 슬퍼하지 않습니다. 바다로 가는 것이 자신의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떠나는 것을 붙잡지 말고 떠나보내야 합니다. 붙잡는다고 머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붙잡는 마음이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봄을 보십시오. 봄은 만남의 계절입니다. 새싹이 돋고 꽃이 피고 새들이 지저깁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희망차 보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봄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봄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옵니다. 가을은 이별의 계절입니다. 나뭇잎이 떨어지고 꽃이 지고 모든 것이 조용해집니다. 하지만 가을이 슬프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봄에 심은 것이 가을에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합니다. 젊어서 애쓴 것들이 이제 열매로 돌아옵니다. 자식을 키운 보람, 일을 이룬 성취, 관계에서 배운 지혜, 이 모든 것이 가을의 열매입니다. 그러니 떠나는 것만 보지 말고 남은 것도 보십시오. 무엇이 떠났습니까? 젊음이 떠났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남았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하지만 고요함이 남았습니다. 떠남은 끝이 아닙니다. 떠남은 변화입니다. 겨울나무를 보십시오. 잎이 모두 떨어져 앙상해 보이지만 나무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봄을 준비하며 쉬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무언가 떠났다고 해서 우리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을 뿐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십시오. 나뭇잎은 떨어질 때를 압니다. 나무에 매달려 버티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조용히 떠납니다. 우리도 그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때가 된 것은 놓아주어야 합니다. 지나간 시간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떠난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변한 상황을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놓아주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놓아주는 것은 받아들임입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갑니다. 모래사장은 파도를 붙잡지 않습니다. 파도가 가져간 것도 있지만 파도가 남긴 조개 껍데기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합니다. 떠나간 것도 있지만 남은 것도 있습니다. 그 남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모든 것은 떠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슬픈 진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은 자유로운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떠남이 있기에 새로운 것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손을 펴야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떠나는 것을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새로운 것이 올 것입니다. 5장. 혼자일수록 삶의 질서를 만드십시오. 강물은 강둑이 있기에 흐릅니다. 강둑이 없다면 물은 사방으로 흩어져 늪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가 있어야 흐를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일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아무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자유가 때로는 혼란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제각각이고 식사 시간도 들쭉날쭉하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흐트러지면 마음도 함께 무너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규율 있는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승려들에게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공양하고 정해진 시간에 수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엄격해서가 아니라 질서가 마음의 평온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흐트러지면 마음도 함께 무너집니다. 반대로 하루에 질서가 있으면 마음도 안정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삶의 질서를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같은 시간에 일어나십시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눈을 뜨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몸이 리듬을 기억하고 마음이 준비됩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둘째, 걷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루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집 근처를 천천히 걸어도 좋고 공원을 산책해도 좋습니다. 걷는 동안 몸이 깨어나고 생각이 정리됩니다. 또한 자연을 보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것도 마음을 평온하게 만듭니다. 셋째, 방을 정리하십시오. 주변이 어지러우면 마음도 어지럽습니다. 매일 조금씩 정리하십시오. 이불을 개고 설거지를 하고 쓰레기를 버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깨끗한 공간은 깨끗한 마음을 만듭니다. 넷째, 10분이라도 명상하십시오. 아침이든 저녁이든 조용히 앉아 호흡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명상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편안히 앉아 숨을 느끼는 것입니다. 들숨과 날숨을 따라가다 보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이런 작은 일들이 모여 삶의 질서를 만듭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는 규칙적으로 자랍니다. 햇빛을 받으면 광합성을 하고 밤이 되면 쉽니다. 계절에 따라 잎을 내고 열매를 맺고 잎을 떨굽니다. 이 규칙성이 나무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삶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자율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자율은 방종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스스로에게 질서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사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혼란입니다. 혼란 속에서는 평온을 찾을 수 없습니다. 강물을 다시 보십시오. 강물은 자유롭게 흐르지만 강둑이라는 질서 안에서 흐릅니다. 그래서 강물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 안에서 자유로울 때 우리는 진정한 평온에 이를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특히 중요한 것은 하루의 목적을 갖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목적이라도 좋습니다. 오늘은 책 한 장을 읽겠다. 오늘은 친구에게 전화하겠다. 오늘은 마당의 꽃에 물을 주겠다. 이런 작은 목적이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듭니다. 목적 없이 하루를 보내면 저녁이 되어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작은 목적이라도 이루고 나면 마음의 만족감이 생깁니다. 해가 뜨고 집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뜨고 같은 시간에 집니다. 이 규칙성이 세상의 질서를 만듭니다. 만약 해가 아무 때나 뜨고 지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생명이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하지만 해는 규칙적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 삶도 그러해야 합니다. 규칙적이어야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다. 새들은 아침이 되면 노래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지저귀입니다. 이것이 새들의 질서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 질서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물 한 잔 마시기, 창문 열어 공기 환기하기, 가벼운 스트레칭하기, 이런 작은 것들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반복하는 것입니다. 반복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삶을 만듭니다. 파도는 규칙적으로 밀려왔다 밀려갑니다. 이 규칙성이 바다의 아름다움을 만듭니다. 만약 파도가 아무렇게나 친다면 바다는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파도는 리듬이 있기에 평온합니다. 우리 삶도 리듬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혼자일 때 더욱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당신을 챙겨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질서 있는 삶은 딱딱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드러운 삶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니 몸이 편하고 정리된 공간에 있으니 마음이 편하고
규칙적으로 움직이니 건강도 좋아집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혼자일수록 삶의 질서를 만드십시오. 그 질서가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6장. 자신에게 먼저 자비를 베푸십시오. 꽃이 핍니다. 꽃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 피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위해 핍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먼저 꽃을 피워 주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란 다른 이의 고통을 덜어주고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잊는 것이 있습니다. 자비는 타인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타인을 돌봤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자식을 키우고 배우자를 보살폈습니다.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냉정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참을 수 있어 하며 자신을 뒤로 미뤘습니다. 이제는 그만해야 합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 때입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차가울수록 당신만큼은 자신에게 따뜻해야 합니다. 아무도 당신을 위로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당신을 위로해야 합니다. 아무도 당신을 칭찬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당신을 칭찬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입니다. 강물은 마르지 않기 위해 샘물을 끌어들입니다. 나무는 말라 죽지 않기 위해 뿌리로 물을 빨아들입니다. 우리도 마음이 말라 죽지 않기 위해 스스로에게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과거의 한 실수, 후회되는 선택, 상처 준 말들을 용서하십시오. 당신은 그때 최선을 다했습니다. 더 잘할 수 없었기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제 자신을 용서하고 놓아주십시오. 둘째, 자신을 칭찬하십시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한 일 중 잘한 것 하나를 떠올리십시오. 오늘 산책을 했어, 잘했어. 오늘 누군가에게 친절했어, 잘했어. 이런 작은 칭찬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셋째, 자신의 몸을 소중히 대하십시오. 아픈 곳이 있으면 쉬어주고, 피곤하면 잠을 자고, 배고프면 좋은 음식을 먹으십시오. 몸은 평생 당신과 함께한 가장 충실한 친구입니다. 이제 그 친구를 잘 대접해야 합니다. 넷째, 자신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하루 중 1분이라도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차를 마시거나 창밖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시간은 누구와도 나누지 않는 오직 당신만의 시간입니다. 햇빛은 모든 것을 비춥니다. 나무도 꽃도 풀도 돌도 비춥니다. 햇빛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친절하듯 자신에게도 친절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컵이 비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물을 줄 수 없습니다. 먼저 컵을 채워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마음이 메말라 있으면 타인에게 자비를 베풀 수 없습니다. 먼저 자신을 채워야 타인도 도울 수 있습니다. 나무는 뿌리를 먼저 돌봅니다. 뿌리가 건강해야 가지도, 잎도, 꽃도 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바로 당신 삶의 뿌리입니다. 먼저 뿌리를 돌보십시오. 자신을 돌보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버텨줬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무리해도 며칠을 끌고 조금만 스트레스 받아도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니 자신을 부드럽게 대해야 합니다. 비가 내립니다. 비는 땅을 적십니다. 땅이 촉촉해야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자비라는 비를 내려 마음을 적셔야 새로운 것이 싹 틀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가혹한 사람은 타인에게도 가혹합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자비로운 사람은 타인에게도 자비롭습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은 타인도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강한 사람은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혼자서도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게 대해도 자신만큼은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아무리 비난해도 자신만큼은 편을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 강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것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평온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태양빛을 받아 밤을 밝힙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외부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더라도 스스로에게 사랑을 주면 빛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타인을 사랑할 수 있고, 자신을 용서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타인을 용서할 수 있고, 자신에게 평온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세상에 평온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오늘도 수고했어. 고마워. 이 짧은 말 한마디가 하루를 바꿀 것입니다.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혼자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부처님의 6가지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첫째, 아무도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가장 강한 존재입니다. 둘째, 모두에게 이해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셋째, 현재로 돌아오십시오. 고통의 대부분은 생각 속에 있습니다. 넷째, 모든 것은 떠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다섯째, 혼자일수록 삶의 질서를 만드십시오. 질서가 평온을 가져옵니다. 여섯째, 자신에게 먼저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이 6가지 가르침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하루에 하나씩만 실천해도 삶은 달라집니다. 지금 혼자라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당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마치 도공이 흙을 빚어 그릇을 만들듯 혼자인 시간은 당신을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씨앗은 땅 속에서 혼자 싹을 틔웁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땅 위로 올라와 꽃을 피웁니다. 당신도 지금 그 과정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강물은 바다로 가는 길을 압니다. 아무리 굽이쳐 돌아가도 결국 바다에 이릅니다. 당신도 자신의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을 믿고 걸어가십시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고요해도 괜찮습니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숨을 쉬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당신은 지금 그 한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때로는 외로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지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 가르침을 떠올리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과 함께하고 자연의 이치가 당신을 감싸고 당신 안의 강인함이 당신을 지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혼자인 시간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옵니다.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자신을 발견하고 침묵 속에서 당신은 지혜를 얻고 혼자임 속에서 당신은 자유를 찾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하루하루가 평온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